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시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가 산다. 저기 지난주. 지난주는 부활절이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있는 걸 깨닫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실은 그 흔적이라는 게 할례를 받은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게 예전에는 소나 말 이런 것에 이 주인은 나다라고 할 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흔적을 찍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동물에만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낙인을 찍었답니다. 죄인인 사람한테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종에게도 낙인을 찍고, 포로된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혹은 또 몰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낙인을 지워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첫 뭐가 나오냐면 표를 달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흔적을 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죽이는다는 7배나 더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표가 가인이 살인자라는 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표를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옆에 사람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낮에 예배의 말씀 같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근데 이웃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세워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식들이 이게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세워줘야 되잖아요. 세워줘야 돼. 그런데 이제 자식이 독립하면 이게 세워졌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도움을 받아요. 우리 둘째 딸이 집에서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월급날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 그러거든요. 이제 지가 못 받았으니까, 월급 받았으니까 한턱 쏜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뭐 먹고 싶은데, 그럼 아버지 먹고 싶은 거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뭐 하겠습니까? 좋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때는 힘드는데, 그 사람이 세워지면 내가 뭐예요? 편해요, 편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되면 도움이 되고, 그러다가 또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이 나를 뭐하고 세워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그 사람을 밀쳐트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내가 세워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뭐하면 세워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움받으면 내가 뭐냐면 편해진다.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그런 의미의 흔적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흔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사진 하나 띄워줄 겁니다. 박지성의 발이라는 게 있고
강수진 발레 하는 분의 발이 있거든요. 저게 한때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남자 발까지죠. 이쪽은 여자 발까지잖아요. 근데 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나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그만 보여줘도 돼. 오늘 지금 저기는 아주 좀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오전 내내 지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성도 여러분,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제 이호수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 치다가 발톱이 빠졌습니다. 발톱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짠하게 봤어요. 참 짠하다. 발톱이 빠져서 짠한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너는 예수 때문에 목회하다가 발톱이 빠졌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내 눈치를 보고 내가 테니스 치다가 발톱이 빠진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목회하면서 발톱이 빠져야 되는데 발톱이 빠졌다고. 한 번만 빠진 게 아니에요. 테니스 치다가 여러 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운동화 큰 것 좀 신으라고. 운동화 큰 것 좀 신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예수 때문에 뭐 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는 그 흔적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몸에 흔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하도 찾아봤어요. 내 몸에 흔적이 뭐가 있는가. 근데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부 교사할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찻사에다가 솜으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글을 썼어요. 뭐 예수 생명, 뭐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가지고 불을 붙이거든요. 근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탁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솜, 기름 솜이 튀어가지고 제 몸에 와서 달라붙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뭐 발라주냐면 지금도 그 양반 이름을 기억나거든요. 김광호 장로님이라고. 치약을 발라줘서 치약을. 치약이 화상에 좋다고. 그런데 나중에 흉이 지지 않겠습니까? 흉이 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도 뭐가 있어. 내가 이래 봐도 내가 교사로 봉사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흉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나 그런 흉터가 있다고. 저기 오른쪽 팔꿈치에 팔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뭐냐면 저희 모교회가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건축을 하는데 교회 자리가 어디였냐면 논이었어요. 논. 그래서 논에다가 이제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가려고 영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휴학했으니까 교회 진대 가서 봉사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준대요? 그랬거든요. 얼마 준대요? 우리 아버지는 가서 그냥 몸으로 하라는데 아들은 그래. 아들은 얼마 준대요? 가면 줘. 그냥 가서 좀 해봐.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있느니 가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김광호 장로님이세요. 그 지나가는데 뭐가 툭 떨어졌어. 근데 잡았어요. 그 공사판 이야기로는 오빅기, 강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큰 거니까 기초 이게 받추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그리고 대못 이렇게 긴 걸 박아놨는데 그것이 여기를 찔렀어요. 근데 그분이 또 무엇을 발라줬냐면 치약 발라줬어요. 그래가지고 흉이 져 있어. 흉터가 몸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힘듦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오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각자에게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에 있는 흉터로진 흔적도 있지만 새겨지지 않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시간의 흔적은 새겨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새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몸에 뭐하고 계셔요? 흔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부가 되어가지고 84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 떠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뭐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무릎. 낙타무릎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낙타무릎의 흔적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아끼셔야 되니까. 그런데 무릎 꿇고 예전에는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했을 때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나무로 된 마룻바닥.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파인 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장로님이 늘 평생 거기서 기도하시던 자리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가 있냐면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의 흔적도 있죠. 내가 시간을 어디다 썼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의 흔적을 지금 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4월 16일 2시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금 시간에다가 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시간인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그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선교를 간다 혹은 봉사한다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흔적을 새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물질에도 흔적이 있겠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물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저축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로부터 와서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성도 이것이 뭐냐면 물질의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성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것은 안 쓰고 누굴 것 쓰려고 그래. 자꾸 남의 것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있는 것도 내 것이고 네 주머니 있는 것도 누구 거고 내 것이고 이제 그러면 뭐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쓴 것 같은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 물질에 뭐가 새겨지냐면 흔적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섬겼던 분 중에 한 분이 고물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서울에서 사업하시다 망해가지고 흘러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안산. 그래서 안산에서도 못 살아서 화성에까지 옮겨갔거든요. 지금은 화성이 많이 개발됐지만 15년, 20년 전에는 화성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 했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냐면 종이를 줍고 병을 주셔서 팔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러니까 자기는 오병이어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오병이어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다 몰라요. 몰라.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지.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다가 어떤 분이 우연찮게 그 교회 가서 물어봐요. 교회 가서.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화성에서 안산 제일까지 오게 됐어요.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냐고. 그랬더니 오병이어 가르쳐줬어.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병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 해가지고 보면 정말 촌부입니다. 촌부. 화장도 안 합니다. 머리 뽑지도 않습니다. 한 계절에 한 옷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파카 하나 입고 죽기 차게 옵니다. 그러니까 딱 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름에도 딱 한 벌만 입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물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익에 띄어서요 구제비를 쓰라고 줍니다. 고 목사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서 목사님 구제비 써주십시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방 얻는데 도와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내 거 안 쓰고 아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500만 원짜리 방만 얻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500만 원짜리 얻어주잖아요. 한 달, 두 달 살다가 1,000만 원짜리 얻어달래. 1,000만 원 바꿔달래. 이런 것이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내 돈 갖고는 500만 원도 못 얻은 사람이 이제 남의 돈 갖고는 몇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에 뭐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뭐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는 시간이 여유스러울 있고 누구는 물질이 여유스러울 수 있고 누구는 건강이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면 예수를 위해서 쓰면 뭐가 생기냐면 예수의 흔적이 거기에 새겨진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면 뭘 남기겠습니까?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이 어차피 남는 것 귀향이면 누구 흔적을 남기자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남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컴패션에서 강구하는 그레이스라는 자매인데 이제 한번 영상을 띄워줄 겁니다. I am Grace. 소리를 좀 I am 키워주시면. not a mistake. I was bitter. Now I am liberated from anger with a heart full of love. I am created by God for a purpose. I have significance. An impact that only I can make. No matter who is looking, my value comes from God.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예, 광고가 나와서 자기 것만 보자겠거든요. 처음에 얼굴만 볼 때는 너무 행복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반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왼손, 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반신이 없고 손 한쪽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네. 우리는 뭐가 있어요? 팔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저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지. 이게 우리 숙제지. 우리는 저 표정이 안 나오네.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네. 얼마나 증오를 가지고 있까네. 얼마나 미움이 있길래 도대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왜 저 흔적이 없을까? 손으로 내 얼굴이 뭐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예수 흔적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고은 목사님이 폐결핵을 앓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당신이 병원에 있는데 사모님도 안 와보고 장로님들도 안 와보고 부목사님들도 안 와보고
아무도 알아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계시면서 너무 답답.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가 누워있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프면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그러시더랍니다. 고은아, 내일 하지 마. 너는 내일 하지 마. 그러시더란 거죠. 그러면 저는 죽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일하지 말고 오직 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고백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내 아내도 안 오지, 내 자식도 안 오지, 장로님들도 안 오지, 부목사들도 안 오지,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저놈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있으면서 내가 죄를 해야 되니까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일하지 말고 그냥 나로 충만하라고, 예수로 충만하라고, 그러면 된다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고 예수 흔적 새겨지고 우리 시간에 예수 흔적 새겨지고 우리의 물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침체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그래서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극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알제리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답니다. 알제리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14개 교회를 폐쇄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폐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기사에다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알제리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제리에 50개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 14개를 폐쇄해도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36개가 남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뭐 해줬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제리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문답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문답이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한 사람에 한해서만 세례를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봐요, 심각해지잖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너는,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교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요양병원에 계셔요. 근데 정말 아프셔가지고요. 살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뼈에 가죽만 이렇게 덮여진 상태로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구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 나오면 사람 앞에 그렇게 넋두리 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고 좀 건강할 때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안 아프시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픈데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든가 이래야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원아, 너는 저래도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해야지요.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거든요. 근데 성도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인정받고 높임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죽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참 짠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몸에 무엇을 갖는 거예요? 예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안산제일교회 고등부할 때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아제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때 아제라는 곳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던 때입니다. 근데 거기 제 모교에 선배가 있는 박마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아제 선교를 하신 분이거든요. 메단에서 아제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가서 오토바이 가게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저녁에 불러내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20대 중반, 30대 초반, 많아야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통역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제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머리가 바짝 쓰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근데 저는 그 아제를 언제 가봤냐면 제가 미자립교회 동국제일교회 있을 때 저희 가족들하고 중학생 1명, 대학생 1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중학생, 대학생을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가본 땅이니까 어떤 땅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뭐냐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지금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무엇을 갖는다는 겁니까? 예수 흔적을 갖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몇 년 살지는 모릅니다. 100세를 산다 그러면 며칠을 산다고요? 36,500일을 살아요. 제가 오늘 66년생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 58세예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21,000 살았어. 그러니까 3만일을 산다 그러면 며칠 남은 거예요? 3만일을 남은다 그러면 9,000일 남은 거예요. 9,000일. 많이 남은 거예요? 적게 남은 거예요?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뭐 몇십 년 산다고 생각하는데 일로 생각하니까 9,0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처럼 이제 나는 내 몸에 무엇을 가졌으니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가 무엇을 하든 예수 흔적을 새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까 그 영상에 나온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거거든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나를 지으심이 참 심히 기묘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뭐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시선을 뭐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아내겠다. 그래서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흔적을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이라고. 아니, 그렇게 힘든데 그냥 하지 말지. 도대체 뭐 때문에 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도 우리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성은교회에 내 흔적이 아닌 예수 흔적을 새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줄 허락해 주시어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흔적 남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예수의 때의 보화를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